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주의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영광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좀 살피면서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학교 늦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5일 오후 1시까지 1박 2일간 있습니다. 주제는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는 어린이. 주제가 멋지죠. 숙박은 교회와 선생님 댁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을 열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는 시간을 가집니다. 준비물은 회비 10,000원이라고 했는데 5,000원으로 다운됐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리고 파자마라고 했는데 파자마처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자기 때문에 잘 수 있는 잠옷 뭐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늦여름 여름 캠프 아이들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좋은 어떤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 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치 커피 선물인데요. 냉장고에 두었습니다. 전도용이나 여름철 선물용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육자 노사님 휴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또 쉬고 또 함께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교동정입니다. 우리 조병창 강지은 씨 가정 이사했습니다. 건강 펜트리움 706동이에요. 호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706동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신청인데요. 안양은광교회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신청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안양은광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평신도 세미나에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 좀 참여해서 또 이 가정교회를 어떻게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이루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하겠구나 이런 또 은혜와 도전도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인데요. 아마 이제 하반기가 되어갖고 그렇게 경쟁률이 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신청해도 신청이 다 될 것 같으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고 은혜 받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하반기 목회 일정인데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8월 29일 어린이 청소년 목장 사역자 세미나가 있어요. 열린문 교회에서 하는데요. 이 어린이 청소년 목장 사역자 세미나가 잘 없는데 이 열린문 교회에서만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선생님들도 가능해요. 이게 사역자라고 하지만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100번 가능하고요. 사역자지만 목자, 그러니까 교육 목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성도님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이 세미나에 또 마음을 두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할 수 있으면 저는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캠프가 9월 18일, 20일 금토일 주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27일 날 예수 영적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기 2기 수료하신 분은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마지막 10월 11일 날 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식에 잘 준비되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자, 시작.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세 곡 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힘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호와
다스리.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회복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돌아오. 하나님 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존귀하시며 신실하시며 참 위로되신 주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각자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마음을 뺏기며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흘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며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하며 괜찮은 척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며 서로 아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 맡은 달란트 삶을 살아내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유치비부터 유초동부, 중고등부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양육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주님을 초대하며 살아가며 열매 맺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으로 육신의 쉼을 얻게 하시며 학원에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친구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누구보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무너짐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싸우며 나의 비전이 아닌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그 사랑을 흘러보내며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하는 헌신이 하늘에 쌓아지는 않은 상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며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며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만 가득한 삶이 되는 예배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 그가 그곳에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보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새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헌금의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적인 상황과 가정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의 상황을 아시오매 주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강력한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루터기에서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원하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갈등이 없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잘 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없고 서로 이해하고 기쁨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이 나라도 이 세상도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모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를 얻기 위해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내게 주도권이 있으면 관계가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움직이면 갈등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면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질 거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붙잡는 것이 이런 힘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내 마음에 평화가 올 거야.
내가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상대방이 말하지 못하도록 눌러놓고 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놓은 그런 평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말씀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 아수르의 힘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유다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강대국과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 고민을 하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사야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아수르를 정말 거대한 숲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0장 34절에 보면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강력한 나라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이 시작되면서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여러분, 그것은 거대한 숲이 아니라 작은 하나의 싹이 난다. 싹으로 하나님께서 싹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거대한 숲과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이 평화는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이 의지하는 어떤 힘,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인간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싹을 돋게 하셔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좀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그루터기, 그 나무가 잘려나가고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평화를 얻기를 원해서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힘, 그러한 어떤 권력,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한 싹을 돋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루터기에서 참된 왕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다윗 왕조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영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만한 그런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따랐고 강대국의 힘에 의지했고 하나님을 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공의롭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조가 결국에는 멸망을 합니다. 멸망한 그 다윗 왕조의 그루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 왕조를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싹을 나게 하셔서 평화의 나라, 은혜의 나라,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루터기에다 산 이 작은 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그루터기는 물론 남유다겠죠. 그런데 그 남유다가 잘려나간 그 자리에
새 싹이 나는데 그 싹이 400년이 흘러서 이 세상을 바꿀 메시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싹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힘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아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군대와 권력, 아주 그 강력한 힘으로 오실 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한 아기를 보내주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주 연한 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아주 약한 그러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왕궁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무리뜨릴 정치적 지도자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섬기는 지도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싹은 세상의 어떤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세상이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자가 되고 막 힘이 세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오순절 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경험했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이 교회에, 이 지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셨죠. 귀신이 쫓아나가고 놀라운 그러한 이 비바람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능력을 가지고 있죠. 무당도 보면 뭔가 신이 임했을 때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행해요. 죽은 사람이 막 말을 한다든지, 막 과거의 일들을 막 맞춘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세상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능력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인데요. 성령의 그 음성과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까지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힘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그냥 내가 좋은, 내가 편한 것만 가지게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좀 산과 자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외국산이 아니라 토종산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연휴양림에 아내가 이렇게 좀 예약을 해뒀어요. 그래서 자연휴양림에 한 며칠을 좀 그러니까 좀 다른 자연휴양림을 거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 자연휴양림에 가면 둘레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둘레길을 아주 좀 아주 단정하고 아름답게 잘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기 한 30분, 1시간 둘레길이 다 있는데 거기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 주변도 돌아보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해주는 삼시세끼 밥을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어갖고 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살이 좀 쪘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는 제가 할 일을 또 했죠. 짐도 나르고 운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나머지 뒷정리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10년, 15년 전에는 텐트를 쳤어요. 왜 텐트를 쳤을까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텐트 치면 되게 싸요. 그래서 거기 뭐 한 10,000원, 20,000원 주면 텐트 치고 거기 자연휴양림에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힘든 게 있어요. 텐트를 치면 비가 오면 그냥 끝장이에요. 비가 오면. 물론 비가 오면 거기 쓰면 되는데요. 비가 온 후에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텐트 뭐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있을 건 아니잖아요. 1박 2일 정도 예약하면 비가 오는데도 철수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비 맞은 텐트 한번 걷어보셨습니까? 그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무겁고 걷지도 않고 그걸 말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휴양림을 예약해서 숙박을 합니다. 이렇게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둘이서 같이 여행을 하면 어떤 마음이 좀 듭니까? 야, 2박 3일 동안 같이 있으면 싸우진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마음 맞추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더 노력하죠.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을 3박 4일 동안 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더 친밀감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이 생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저에게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되기 위해서 친밀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더 힘든 일들을 해야 됩니까? 내가 더 편한 일들을 선택해야 됩니까? 힘든 일을 선택해야 돼요. 힘든 일을 해야 이게 서로 친해지고 더 친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면 상대방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라고 당신이 하라고 하게 되면
싸우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친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더 깊게 하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내가 유익하게, 내가 그냥 자유롭게 그것만 생각하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을 자초하면서 더 힘든 일을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시면서 힘든 일을 자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수용하였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힘든 일을 자초하고 그 자기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그 힘든 일을 자초하면서 섬기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할까요? 우리가 주인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고 내 평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욕구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시되건 말건 또 다른 사람이 억울하건 말건 내 주장과 내 생각이 그냥 관철되고 내가 좀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평화가 깨어지고요.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러한 삶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절망스러운 그러한 어떤 곳에서 한 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잘려버린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운동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사실은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죠. 완전히 그냥 깨져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그냥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예수님도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절망스러운 구루투기에서 살아나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구루투기에서 나는 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그 삶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정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참된 왕은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세상 질서를 바꾸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어린이가 표범과 함께, 그리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그냥 더불어서 놀 것이고 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읽으면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옛날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때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을 정말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야, 그건 정말 사막이 꽃동산 되어 갖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정말 약육강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동물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게 펼쳐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미지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것은요, 여러분, 동물과 그냥 단순하게 재밌게 지내는 그런 어떤 장면이 아니에요. 죄로 깨어진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남자는 여자 탓을 하고 사람은 자연과 어떤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갈등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쟁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상대방보다 강해야 한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 내가 오르려면 상대방이 틀려야 한다. 내가 안전하려면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계속 우리에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보다는 반박할 말을 준비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의견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 안에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논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는 이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생각, 자기만의 주장,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밟고 올라갈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리와 어린 양을 함께 살게 하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유명한 찬양의 가사인데요.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상함도 없고 또 해됨도 없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없어질 것이다 말씀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죠.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와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와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합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는요,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평화가 되었다 라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려놓았던 그 단절을 예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셨고 그것을 이어지게 하셔서 평화를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평화롭게 하자라는 말, 그냥 어떤 이벤트로, 어떤 그런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본받아서 따라갈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을 하고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평화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평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과 섬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왕은 십자가로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이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님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 뿌리에서 난 싹이 기치로 설 것이다. 그래서 그 기치로 쓴 그 깃발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분이 만민의 기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 아래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들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 열방을 모으는 하나님의 깃발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아래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신 그 십자가의 기치 아래 함께 모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도 보면 11절부터 하나님은 아수르와 애국과 여러 나라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시겠다 말씀해요. 13절에는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질 것이다. 유다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요.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을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길을 만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큰 길은 출애굽을 연상시킬 것이다 말씀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제2의 그 길을, 제2의 그 형벌을 뚫으시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큰 길을 열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구루터기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들이 지금 싹둑싹둑 다 잘려나가고 내가 믿었던 그러한 희망들이 다 그냥 없어지고 무산되어지고 나는 무성한 나무를 기대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구루터기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뿌리 속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싹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싹이 올라와서 그 구루터기에 희망을 주고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그 싹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좀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 오늘 죄송합니다만 오늘 한 명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마음이 아프고 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더 이상 주일학교에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루터기 같지만 그 구루터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싹이,
그 구루트기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또 쌓아왔던 것,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 그런 모든 결과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묵상되면서요, 오면서 예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좀 생각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생판 모르는 그러한 이 조선 땅, 중국을 통하여서 조선 땅에 왔는데요. 조선 땅에 배를 타고 들어오자마자 이 조선 사람들이 그 배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전도 한마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는데요. 그 죽는 순간에 성경 몇 권을 들고 그 죽이는 군인들에게 또 몇몇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정말 허비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책 한 권 한 권, 그것이 작은 싹이 되어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교회가 태생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버려진 인생 혹은 잘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한 싹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잘 그려내는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속담에 노래 부르며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허물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싹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 또 하나님 그루터기와 같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참으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와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참으로 참된 왕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루터기에서 오신 하나님 평안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남아있는 게 없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스러운 것 하나님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그루터기에서 참으로 힘이 싹이 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의 나라, 하나님 소망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한 줄기에서 하나님 이스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쌍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나라, 은혜의 나라, 정말 하나님 야곱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꼭 믿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 성취해가고 실천해가고 순종해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그 세상의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 내가 무언가 하나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매우 절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 하나님 쏟아주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뭔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종과 섬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옳고 이 세상의 방식이 옳은 줄 알고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모든 그러한 약육 방식의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섬김과 사랑의 나라, 하나님 정말 서로 아름답게 사이좋게 지내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라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도 얻은 것 같은데 얻은 것이 아니고 참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진 것 같은데 응답된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에 하나님 황망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루투기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싹이 나고 그 싹이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선물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혹시나 하나님 황폐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행해야 될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며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